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20장. 네. 어,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회가 만들어낸 샤머니즘 신앙관하고요. 성경적인 신앙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머니즘 신앙관, 샤머니즘이 뭐냐? 기독교 안에 진짜 샤머니즘이 뭐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 안에도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앞으로 쭉 살펴드릴 건데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샤머니즘이 뭐냐? 그리고 성경적인 진짜 신앙관이 무엇이 성경적인 신앙관이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할의 강론이고요. 종교가 만든 샤머니즘 사상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 20장이고요. 욥기 20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을 모르느냐. 내가 예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인들에게 내려온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외로부터 내려온 이 일을 모르느냐. 사람이 땅에 정착한 후 악인의 승리는 짧고 이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팔이 지금 욥한테 네, 왕이었던 네가 똥처럼 망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소파는 세 친구 중 가장 대중적인 종교인에 가까워요. 이는 소팔의 강론과 변론을 들어보면요. 소팔은 자기 자신의 지식은 1도 없어요. 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그 시대 성인들의 말들로 욥을 질타를 하지만 단 한마디도 자신의 생각과 철학으로 자신을 주장하지는 않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설교는 하지만 자신의 말과 설교의 결과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목사들과 성경 말씀을 핑계로 자신의 말을 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을 수업화를 통해 낱낱이 볼 수가 있어요. 4절부터 7절 말씀 중에 자신의 생각은 하나도 없죠. 예로부터 내려온, 옛날부터 내려온 성인들의 말. 악인의 승리는 짧고 이선자의 즐거움은 잠깐뿐이라.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종교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선. 그의 타결하면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절대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인 네. 인생론이죠. 인생은 선한 사람은 그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죠. 내가 예로부터 내려온 이 말을 모르느냐는 자신의 말이 아닌 유명인들, 즉 성인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고요. 악인의 승리는 짧고 이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는 말은요. 욥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단정하며 욥을 악인이라 단정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과 악을 대립시킨 전형적인 이분법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라는 말은요. 자신의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독선적이며 자기 방어적인 기제예요. 네. 20장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 내리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죠. 소팔은 온갖 말들로 욥을 조주하고 욥에게 쌍욕을 하면서도 10마디 말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끼워 넣어서 자신의 말이 감정 때문에 기분 상해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소팔은 20장 말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다 살펴보면 소팔은 계속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선과 악의 어떤 이분법적인 뭐 철학으로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자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남 얘기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말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한 10마디 정도 하다가 한 마디 정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팔아 넣어요.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마귀의 자식들인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아요. 20장 22, 23절은 그가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궁핍하게 되리니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맹렬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저주를 하고 있죠. 22절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자신의 속마음을 말한 것이고요. 23절은 자신이 말한 것, 즉 자신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궁핍하게 되리니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자신이 악담한 것이 들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맹렬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그러면서 자신이 말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하나님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담을 쳐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들 많아요. 광화문에 대표적으로 매주 나와서 떠드는 놈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자신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 나중에 하나님한테 아주 크게 혼날 새끼.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해요. 자신의 감정을 갖다 상대에게 막 분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단점이에요. 욱해가지고 성질 나갖고 말을 해놓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를 쪽팔리고 들킬까봐 나중에 싹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마무리하잖아요. 욥기는 그런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거울 삼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소파를 보면 나의 종교인의 모습이 아주 나는 어떤지를 아주 수준을 딱 알 수 있습니다. 20장 27절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이거는 전형적인 샤머니즘 신앙관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선한 자는 복받을 것이고 악한 자는 모든 것이 그 악인을 대적하리다. 말도 안 되는 구절이죠. 근데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막 그 복 하면서 막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사람이 몰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이 오염되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이러면서 막 하면 잔소리로 들어.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막 부추겨줘야 돼. 그래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헌금하면서 목숨 걸고 가거든. 그렇게 거기 가고 하나님이 자기를 막 복 주실 거라는 그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으면요. 그 한 줄을 못 버텨요. 흔히들 하늘이 벌할 것이다 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악인들은 하늘이 대신 심판을 해서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이런 샤머니즘적 선과 악의 사상은 약자들의 하소연이나 변명일 뿐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삶에 강제로 개입하여 무엇인가를 행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고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든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 두십니다. 하여 소팔이 말한 하늘이 땅이 이 말은 소팔이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하늘이 악인을 대적하고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네. 땅을 그냥 말 같지도 않는 샤머니즘일 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0장 28절에 그의 집안의 융성은 떠나고 그의 재물은 그의 진노의 날에 흘러가리라.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구절일 것입니다. 사주, 궁합, 살풀이, 제사 등등 이 외에도 영화나 고전, 문학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주제와 내용들일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 이분법적인 사고, 이 사고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종교적 사상일 뿐 성경과는 단 한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개념 자체가 수립이 안 돼요. 인간에게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 왜 어디 뭐 선과 악을 왜 따져? 따질 수가 없는 거지. 선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선을 따지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이요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한 신앙이 돼요. 나는 모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십계명 다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착각에 빠져들어요. 사람은요 사람인 자체로 죄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요. 사람들이 마귀들을 사탄의 영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그들과 결합하여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지은 사람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죄인이에요. 망가져 있으니까. 죄로 망가져 있잖아요. 조금 덜 악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 개념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거룩한 척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죄인이에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목사도 죄인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거든요. 세상에는. 조금 덜 악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의 집안의 융성은 떠나고 그의 재물은 그의 진노의 날에 흘러가리라.
어디 가고 사주 궁합 살풀이 뭐 제사 이런데 막 그 미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내를 받으니 어떠니 이런 데 가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집안에 뭐가 있어. 우환이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불교에 가가지고 뭐 하면은 뭐 사주 궁합 보면서 맨날 이런 이 헛소리들 잡소리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예요? 부적 써야지. 기도해야지. 제사 그 살풀이 그 제사 지내야지. 응?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인간의 삶,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사상,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 그 어디에도 선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모두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한 거를 가지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유토피아적인 환상들을, 상상들을 갖다가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막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막 과학이 발전하면 그게 막 다 될 것처럼 막 말들을 해 대더라도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오죠. 그러면 거기에 더 악한 사람이 또 있거든. 왜? 사람은 하거든, 어려서부터. 사단과 결합하면서 사람은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제 사람이 돼버렸거든. 제 사람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선과 악은 없어요. 오직 악만 있을 뿐이에요. 그 악의 크기가 서로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봐도 저 새끼는 죽일 놈이요. 묻지마 살인하고 막 이런 놈들은 누가 봐도 죽일 놈이잖아요. 막 뉴스에 나오는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 놈들 누가 봐도 죽일 놈들이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헛소리 빽빽 하면서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놈 누가 봐도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10% 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편을 드는 그 당이 여당이래 자기들이. 반란에 함께하는 당이 정당이래.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차지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세상은요. 왜요? 왜? 악인들이 만든 세상인데 악하다니까요. 선이 없어요 인간의 세상에는. 이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교회에서 평생을 같이 모태신앙에서부터 10년, 20년, 50년, 70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서로가 서로한테 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마음속 모르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속으로 어떤 생각하면서 사는지 알아요? 몰라, 인간은. 이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여 선악은 없어요. 악만 있을 뿐이에요. 그 악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20장 29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라 하니라. 소팔이 20장에서 욥에게 한 모든 말은요 한마디로 진짜 똥입니다. 똥. 왜 똥이라고 하냐면은 지가 그랬잖아요. 소팔 지가 그랬잖아요. 똥같이 될 것이라고 욥에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팔의 20장에서 20장 말고 그 전에 했던 그 몇 장이었죠? 거기서 말한 것도 소팔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똥이에요. 똥. 지 말도 아니고 그 성인들의 말, 종교의 교회에서 막 하는 그
사상들을 막 끌어다가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사상 끌어다가 요백에 막 저주를 퍼붓 한마디로 똥 같은 말이에요. 소팔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는 정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항상 선과 악을 대립시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설교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논리로 설교하고 가르치면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들. 선과 악을 계속 강조해 보세요. 그럼 나는 선해야 되잖아. 그럼 악을 미워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 나가고 어떻게 전도를 해? 선과 악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개념이에요.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하게 된 사람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서 선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워서 못할 겁니다. 왜요? 선한 자가 세상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자가 99%인데 내가 1%의 선에 속해 있다고 쳐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 선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99%가 악인데 오히려 두렵죠. 겁나죠.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무섭죠.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설교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쉽게 하려고. 사람들 감정 가냥 그 감정 자극해가지고 아멘하게 만들려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카타르시스가 뭔지 아세요? 무슨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전체 사람 듣던 전체 사람들이 아멘 이래요. 가수나 연예인들이 무대에 서가지고 막 하면 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응원봉 휘두르면서 막 오빠 하면서 막 실신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카타르시스 느끼잖아요. 똑같이 목사들은 뭘로 카타르시스 느끼냐? 자기가 한 설교에 대해서 아멘 하면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쩌렁쩌렁하고 막 울리면은 막 거기에서 쾌감을 쾌감을 느끼거든. 그건 느끼려고 자꾸 성은학으로 막 개념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아멘 소리 나오게 하려고. 헛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주장하는 선과 악의 사상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발 생각 좀 해보고 설교하세요. 교인들에게 세상은 악하다. 죄로 가득하고 타락하였다. 이런 세상에서 어울리다 보면 당신 자신도 죄에 물들어 악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설교들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만이 선한 삶이라 설교를 하고 가르치니 교인들이 교만에 쩔어서 지들 잘난 맛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예 똥통에 처박아 놓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 만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과 결과물들이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가리키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 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샤머니즘 신앙관과 사상으로 이 만들어낸 현상들이에요. 이 모든 게. 뉴에이지 문화, 크리스찬 문화, 어디 말 같지도 않는 그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응? 우리는 이쪽이다 이쪽이다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냐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가르쳤냐고. 성경에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응? 갈라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적이 있냐고.
세상에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면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잖아. 근데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만이 선하다. 이래갖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냐고. 말도 안 되는 그 종교가 만들어낸 샤머니즘이에요. 성과학은. 성경적 교리는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성경학자였던 사울에게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교리를 기록하게 만들어서 세운 교리학자가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성경 교리를.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해놨잖아요. 교황이 선합니까? 의인입니까? 마호메드가 선합니까? 의인입니까? 아니,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부처도 뭐 선하고 의인이겠네? 우리 목사님도 선하고 의인이겠네? 왜 이 사람들을 선하고 의인이라고 추앙하는 줄 아세요? 성인들이라고 추앙하는 줄 아세요? 카톨릭에서 교황들을, 역대 교황들을? 지도 그렇게 추앙받고 싶으니까. 나머지는 다 개똥인데 나만 성인이니까 나를 추앙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얘 뭔 개소리야 저 새끼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들부터 추앙을 받게끔 해놔야 자신도 당연히 그 길에서 추앙을 받을 거 아니요. 신적인 대접을 받을 거 아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딱 결론 지어서 교리로 만들어 놨잖아.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자체가 죄로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선한 게 아니라 이 육체인 사람 자체가 선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사단과 결합하여 변질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아담이 그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제 사람이 돼가지고 제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도 제 사람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선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람이 선해? 어떻게 해서 그럼 뭐 사람이 선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선과 악의 개념이 있을 수 있냐고. 성경 교리를 맡은 바울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였고요. 예수님은 무엇이 선인지 정하시는 분이 딱 한 분 하나님 뿐이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선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이다라고 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까지도 선하다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선과 악의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들은 뭐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막 철학적인 논쟁들을 하고 막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선과 악을 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이 무엇이다라고 정하시는 분이에요.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본으로 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내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너희들도 살아라 하면서 복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또 오신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으로 계시는 그 순간만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심으로 자신까지도 선하다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있는 이상. 내가 정한 법을 내 스스로 지키며 산다 나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법에 따라 순종할 뿐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법을 지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세상의 선과 악의 판단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마저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제정하신 법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과 악의 뜻과 교리예요.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 자신마저도 자신이 정한 선한 법을 지켜 행하시며 자신의 말씀의 법인 성경 말씀에 따라 사셨으므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목사나 교황이라도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과 악을 말하고 행하는 자체가 이단 사상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교회의 분열을 깨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선과 악을 말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자들은요, 적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분열을 깨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자시니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말을 안 해도 어떤 목사가 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그 사람에게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당신의 말 때문에 상대가 변하는 것 1도 없어요. 근데 고해성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지랄들을 해요? 선과 악의 개념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선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해요. 악한 사람이 악인한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 있습니까? 개똥 같은 소리죠. 이런 자들은 교회의 분열을 깨하는 자들이에요. 선악으로 해가지고 갈라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종자들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깨어가지고 갈라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떼어내야 되거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의 일꾼들일 뿐이에요. 성각 설교하는 목사 자신도 악한 사람이고요. 설교하는 축복하는 교황 자신도 개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 악인한테 무슨 선을 말해. 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누가 조금 더 악하냐 누가 조금 더 덜 악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선과 악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존재나 사람은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 말씀하셔도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여 이 세상에 이것이 선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 뿐이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나쁜 짓 하고 안 하고 그에 따라서 선과 악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뭐냐면 법을 말해요. 법. 무엇이 선이다. 이거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선과 악을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뭐 이건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 그건 사람이 하는 짓거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곧 선이에요. 그걸 어기는 것이 곧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 법을 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끔 내가 만들었다 해서 딱 법을 정하실 수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따라서 살다가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이며 모두가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선도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만든 선한 기준은 조금 덜 악한 기준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선한 믿음도 선한 선생도 없습니다. 조금 덜 악한 목사나 선생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선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뿐이세요. 자신의 세상에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선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이 선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법으로 제정하시고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성인들이 말하는 선과 유명인들이 말하는 선은 사람의 이분법적인 조금 덜 악한 선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던 각 사람의 자유의지이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의 결과에 따른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창조하셔 살게 하셨다면 사람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므로 심판도 없을 것이나 사람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사는 삶이므로 선택의 결과에 따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기준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법으로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하게 살 거 아니에요. 올바른 기준만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살면서 어떻게 선해질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고 싶다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조금 덜 악하고 조금 더 악한 기준일 뿐이에요. 진짜 선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무리 따지면서 얘기해봤자 뭐예요?
자신이 심판자도 아닌데. 선과 악을 딱 정해놓고 법으로 정해놓고 그걸 심판하실 분의 기준을 알아야죠. 그 기준이 심판하실 분의 법전인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선 자체가 없어요. 선한 사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개념을 가지세요. 그 개념을 갖지 않으면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교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